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성경 66권의 본질의 말씀을 상고하는 자리로 돌아와서 성경의 정보 플러스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 예레미야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예레미야 인물이 누구인지 살펴보면 이름은 여호와께서 던지시다, 여호와께서 던지시다 라는 뜻으로 복음의 기초를 새롭게 놓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임명하시다, 보내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처럼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기 위하여 독신으로 살았고요. 정말 하기 싫은 동족의 멸망이라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시기는 요시야 왕 13년 주전 627년부터 남유다가 멸망하던 BC 586년까지 40년 이상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이때는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 5명의 시대였습니다.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5명의 왕들의 시대 때 예레미야는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참 권력을 키워가던 바벨론 제국과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과도기 때의 일을 소상히 예레미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본질을요, 깊이 알고 픽션이 아니라 논픽션, 실제 사실임을 증명하고자 이 시간 두 가지 실제 세계사와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성도님들도 흥미롭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요, 첫째는 갈그미스 전투, 둘째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갈그미스 전투와 선지자를 구별하는 것, 예레미야의 본질을 아는데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심판을 외쳤던 것입니다. 먼저 갈그미스 전투가 무엇인가? 아마도 성도님들 들어보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갈그미스가 어떤 전쟁이냐면요, 성경에도 또한 역사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전쟁이었습니다.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이었냐면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한번 지도를 볼까요? 지도를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세계 역사에 나오고 성경에 나오는 논픽션 전쟁 이야기입니다. 주전 626년에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 신바벨론 제국을 건설합니다. 지도 오른쪽에 나와 있지요? 그리고 14년 뒤 주전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 성을 빼앗기 위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1차
갈그미스 전쟁입니다. 기원전 BC 609년에 일어납니다. 자, 왼쪽 끝에 바벨론이 있고 중간에 갈그미스가 보이시지요? 저곳은 아수르 지형입니다. 그리고 왼쪽 제일 밑에 지금의 이집트, 애굽이 보이시지요? 이 신바벨론 제국이요, 점점점 강성해져서 갈그미스를 지나 계속 남쪽으로 애굽, 자기 나라 남쪽 애굽으로 확장하는 데 위협을 느껴서 당시 애굽의 바로 느고 2세가 갈그미스의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지형을 보세요. 서쪽 바벨론, 북쪽 아수르, 그 남쪽 애굽, 이렇게 트라이앵글 삼각형 안에 그 가운데 여러분 어떤 나라가 들어있어요? 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요, 애굽 군대가 북쪽 갈그미스로 가서 전쟁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유다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이 길을 가로막고 전쟁을 한 것이 뭐냐면 바로 무깃도 전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무깃도로 검색하면 그 지명이 나옵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이 전쟁은요, 이 무깃도 전쟁은 애굽과 유다와의 싸움이었는데 이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8살 때 성전을 정비하다 율법책을 발견하여 그 책대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은 왕이지요. 그런데요, 이 무깃도 전쟁에서 그만 요시야 왕이 죽고 맙니다. 이때부터 남유다는 내리막길을, 하얀 길을 걷게 됩니다.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 못한 애굽은 또다시 주전 605년에 2차 갈그미스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굽은 대패하게 되고 여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여세를 몰아 이 바벨론이 유다까지 침공하여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이 남유다는 멸망을 하고 맙니다. 이런 역동적인 시기 때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어때요? 세계사와 성경을 비교해 보니까 재미있으신가요?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회개하라, 너희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예언을 한 것입니다. 나라 부강과 축복을 외쳐도 모자랄 판에 나라 멸망이라는 안타까운 예언을 해야 되니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예레미야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의 배경을 살펴보아야 되는가? 나라 외부에서는 이렇게 전쟁에 휩싸이고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럼 남유다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수없이 많은 거짓 예언자가 생겨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냐와 스마야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레미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비도덕적인 일을 자행했고 마술과 점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곤란한 말만 그들에게 전했고 죄를 지어도 심판, 벌을 받지 않는다,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방금 소개한 대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괜찮다, 축복받을 것이다, 안전하다,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정반대의 거짓을 말했습니다. 나라가 안과 밖으로 불안했으니 백성들은 이런 얘기에 솔깃하고 거짓말을 좋아했습니다. 반면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뭐라고 외쳤는가? 자, 예레미야 23장 16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전달하기 위해 이 말씀을 제 사무실에 현수막으로 붙여놨습니다. 제 방에 한번 와 보십시오. 저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는 평화를 말하고 참 선지자는 심판을 말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시대적 상황은 한마디로 나라 밖에서는 전쟁, 나라 안에서는 거짓 복음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니 어찌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나라 밖에서는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각 나라 지도자들이 자국만을 우선하고자 자국만을 우선시하면서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돈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정치와 경제 속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사고와 재난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한숨만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고물가, 고금리, 고실업이라는 바이러스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기도원에 머물면서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주여, 내년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옵소서. 그 비전, 하나님의 꿈이 실현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너무나 앞이 암울한 거예요. 내년에 너무나 힘든 삶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꼭 오늘 예레미야 상황과 거의 유사해요. 한국 교회는 어떤가요? 불법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목회자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감히 묻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와 중직자들, 오늘 예레미야의 상황처럼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들으려 하고 직설적인 설교를 하면 장로님들이 왜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느냐 화를 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초동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이 생전에 한국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만들어지고 난 지 얼마 안 될 때 다 모아놓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바로 그 옆에 교회에서 부목사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설교를 하셨는가? 요한계시록에 4대 교회를 본문으로 잡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입니다. 저 교회 눈치 보면서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전했습니다. 이렇게 이 목사님이 회개하며 반성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저도 그 설교를 너무나 간직하고 싶어서,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제 방에 그 당시에 목사님 설교 CD가 구워져 있습니다. MP3로. 그게 바로 10여 년 전 일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수만 톤의 찬물을 부어버리는 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불신이 생기고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고, 대형 교회는 더 교회가 커지고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작은 교회는 문을 닫는 교회. 우리 교단, 우리 통합 측에서도 100교회, 1000교회가 지금 없어졌다는 거예요. 2만 명의 성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작년에, 올해. 이런 심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암울한 예레미야의 시절과 오늘날 복음의 빛이 어두워져 가는 때에 그래도 희망을 품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성경 90% 이상이 정죄와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은 소망과 비전과 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본심이요 예레미야의 본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성경책에 쓰여 있는 대로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앞의 말씀과 다른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가 뭐냐면요, 너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의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 절실합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와 우리들의 현실을 보고 조건을 보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축복,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은혜가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 그 은혜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지금 이 시기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다 같이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3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New Covenant. 무너지고 있는 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32절에 이 옛 언약이 무슨 언약이었는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지만 33절에 절대로 이 새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할 것이다. 십계명은 깨졌지만 이 새 언약은 절대로 깨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따뜻함이 보이시나요? 모세와 세운 언약은 지금 깨져버렸지만 새 언약은 깨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첫째,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둘째, 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영원히 깨지지 않는 절대적인 율법, 그 새 언약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란 것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성도님들,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요, 십계명이 다 깨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 부모 공경, 음란, 거짓 증거, 물질 숭배 다 깨졌잖아요 지금. 그런데요, 영원히 깨지지 않는 그 새 언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영원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죽어도, 이 세상이 끝나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아버지와 아들과 딸의 관계예요.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는 너희의 악행,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회개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델리트,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막 죄에 눌려있는 분이 계십니까? 막 죄가 내 안에 꿈틀꿈틀대서 내 죄가 용서받았나? 그런 의심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네 죄가 완전히 사해지고 내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이 찬송 가사처럼 여러분의 모든 악행과 죄를 아무 조건이 없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부르시어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새 언약을 이루어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아주시겠다. 이 새 언약을 지금 우리와 세우고 계신 겁니다. 이들을 예언서에 누구라고 부르고 있는가? 이사야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렘넌트, 남은 자입니다. 지난 10월에 이사야 본질의 말씀을 다루면서 말씀드렸지요? 기억나시나요? 로마서 11장 5절 말씀을 볼까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지금도, 오늘도 전쟁이 휩싸이고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는 지금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이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입은 이 땅에 지금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남은 자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자로 남아야 되는가?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로 남지 마십시오. 신앙과 구원의 정절을 지키며 사는 남은 자, 남은 자로 남으십시오. 시대가 어려워도, 많은 유혹과 시험이 밀려와도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남은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남은 자로 남으십시오.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 어떤 일이 다가와도 이 시대의 남은 자, 신앙과 구원의 정제를 굳건히 지키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십시오. 그 남은 자가 누구인지 앞에 29장 10절로 13절에 보면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천천히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기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계속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남은 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게로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니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존귀하신 성도님들, 예레미야의 본질은 지금 이 시대는 갈그미스 전투와 같이 전쟁 시대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같이 거짓 복음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예레미야의 본질,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너희가 온몸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새 언약을 이루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요 본질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시대적인 아픔, 재앙, 고난, 불안, 염려, 걱정의 시대를 살아가실 때 참으로 고단하고 힘들다는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어떤 시대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남은 자에게 역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녀들과 성도님들의 고민 가운데 물된 동산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여러분 깨닫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게로 와서 온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너희의 모든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된 거야. 이게 바로 이 시대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안에 여러분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남은 자 새 언약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전쟁이 휩싸인 이 시대,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힘든 시대, 거짓 복음이 난무하는 시대, 사랑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새 언약의 은혜를 잊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내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내 아버지 되신 주님, 내 인생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찬양 부르고 내 인생을 다 맡겨드리고
내 삶의 이유가 되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결단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그분은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인생을 주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하며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아멘. 내가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 뻗고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 앞에 손을 메르고 찬양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돼.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너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여러분, 아직까지도 세상을 의지하십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 인생 내 손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일부가 하지 마십시오. 찬양했던 것처럼 전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새 언약,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내 죄를 사하신다는 이 새 언약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새 언약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내 삶을 전부로 주님께 맡겨주셔서 세상의 이유가 아니라 주님이, 예수가 내 삶의 이유가 되게 해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분은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명예, 물질, 내 행복이 아닌 주님을 고백하옵나이다.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입니다. 이 시간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 받아주옵소서. 내 앞으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난무하고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고 있는 때에 오직 하나님 우리 손을 붙들어 주셔서 축복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 우리를 절대로 틈타지 못하는 막아주옵시고 오직 성령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 믿음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분 예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것도 내 이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모든 성도들, 유치부 어린아이들까지 주님만이 우리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에 오직 성경의 가치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온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께 의탁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이 난무하는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고 있는 때에 모든 성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가 사해지는 남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소망하옵나이다.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축복받고 내가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영원 불변의 새 언약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새 언약을 붙들고 말씀의 길로,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 교회 가운데 남은 자로 가득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온 식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